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일의 시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소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그의 생각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너를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쉬지 않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주님의 생각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을 셀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마음의 천하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호산나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외쳤던 그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로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부활과 아버지 그 이전에 처절하게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정말로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간절하게 아버지 이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하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펼쳐지는 아버지 놀라운 그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이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교우들을 깨워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또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주 권사님, 황수경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또 성향순 권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경구 권사님 하나님 주신 자녀
또 귀한 또 태호 태진이 하루빨리 믿음 회복돼서 온 가족이 교회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또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윤희 집사님 구원을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나 선을 쌓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전삼희 권사님 또 감사드리셨고, 전장원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성은 청년, 또 유병희 장로님, 김희순 권사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무디어진 영성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연성 전사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그 고난에 간절히 참여하고 경험하는 특별 새벽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전재민 전사님,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한빈 목사님, 박유희 사모님,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순종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민 목사님, 이사라 사모님, 선을 쌓고 악을 버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저희들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종모 목사님, 임혜정 사모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인선 목사, 오시지 사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열림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에게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고 또 그런 은혜를 하나하나 누리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엄숙하게 또 더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인 만큼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시는 그런 특별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고 또 예전에 늘 하셨듯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유심히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 그 틈에 누가 있었냐 하면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헬라인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이 그 성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유대교의 가르침하고는 또 다른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께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구에게 가냐면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합니다. 존 켈빈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빌립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요한이 언급했듯이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는 데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고 또 베세다는 그 헬라와 인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세다에는 많은 헬라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안드레도 역시 또 빌립과 같은 동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고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빌립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시는 동안 반복돼서 중요하게 강조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고 또 때를 따라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적을 좀 예루살렘에 와서 베풀어 달라고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요청에도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성경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졌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하게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들 기대감에 찼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아로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 이것은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그 말씀을 시작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때가 이제 됐고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대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이방인의 구주까지 되시는 이런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말씀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시고 뭔가 자기들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 같은 이런 기대하고는 다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까지 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이 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광 받을 때가 왔음을, 즉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때가 됐음을 이제 예고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비유로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런 생명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데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영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게 됐을 때 맺는 열매처럼, 많은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영광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영광에 여러분들이 다 그 열매들인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게 된 영광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심겨져서 죽게 됐을 때 열매가 맺혀듯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진리는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그 영광의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광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영광의 열매들이, 아내나 자녀들이 영광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죽으면 부모님들이 영광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죽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죽는 죽음이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맺게 되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또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희생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미워해? 그러면 생명을 하찮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앞서는 그 어떤 일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죽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도 방해도 될 때도 많고, 또 내가 살아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을 위해서 평생 싸워야 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이 싸움이 끝나는 싸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는 끊임없는 욕심과 또 그런 어떤 욕망,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 제어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면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잠깐 마음이 약화돼서 또 그런 삶을 살다가도 이 사실을 잊지만 않으면 다시 또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또 정신 차리고, 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또 정신 차리고, 또 내 고집과 또 내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하다 또 정신을 차리고, 이게 끊임없는 신앙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완전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이 특별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길에 서게 되고 또 그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아가 너무 강하고 저는 제 고집도 너무 세서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키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을 위해서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길을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귀히 여기심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기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죽음의 공포는 결국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고 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죽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신 거죠.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를 대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하고 비슷하죠. 이 때를 좀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 이 두려움, 그리고 이 떨리는 마음,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시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을 압니다. 이제 때가 이른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쉽게 간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두려움이 있으셨고, 이런 떨림이 있으셨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왜 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죠. 나의 죄를 사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길이고 가기 힘든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시니까 하늘에서 즉각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세례를 받으실 때도,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모되실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소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내용까지는 잘 몰랐던 것을 보게 돼요.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한 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도록 응답해 주신 분명한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바로 사탄을 지칭합니다.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 속박하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유함을 뺏었던 그런 이 세상의 왕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책감을 갖게 하고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사탄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자꾸 이 죄로 인하여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늘 여러분들이 또 범하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래 죄로 인한 참소를 받지 않는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건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내포된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했던 무리들이 묻습니다. 34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기로는 다윗의 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아니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 우리는 당신의 메시아라고 믿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인자는 그럼 누구냐, 다른 메시아가 더 있는 거냐, 이 뭔 얘기인지 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의 예언을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는 기억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한, 그리고 이 모든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만 그렇게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자와 그리스도는 그러면 다른 존재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끝부분에 보면 35절 36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이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될 거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을 건데 지금 이 잠시 있는 동안 너희들이 이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될 거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 시간, 잠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될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제자입니까? 빛의 아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대해서는 죽고 빛에 대해서 사는 자들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힘든 길이지만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 길을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빛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마시고 그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오늘 말씀,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영광의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빛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기도 제목, 이 세계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자유롭게 그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내일도 새벽에 뵙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죽어졌을 때, 썩어졌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그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발걸음이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 새벽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교우들이나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이나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어려운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소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온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넉넉한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소망 없는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